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답니다. 네. 네, 하여튼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정의를 가지고 좀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이런 말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해석이다. 근데 좀 살을 붙여가지고 나 자신, 나라는 존재, 나 자신, 나의 삶, 내 삶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크게 보면 나쁜 일, 좋은 일 있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잘 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들, 우리들의 생각,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 근데 어떻게 다른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길을 능가하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만사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름을 택할 한 곳을 정할 텐데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해라.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신다. 그러면 밖에는 여러분들이 집과 하시는 일하는 일터 그것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이 한마디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랬지 그곳에만 계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온누리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야단 맞았던 것이 뭐냐면 예배당, 안식일에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크게만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밖에 나가서는 죄 짓고 남 죽이고 피 흘리고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냐, 해석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삶이 통째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달랐습니다. 자, 2절에 제자들의 해석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나오는데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반영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된 이 병을 죄의 결과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래. 근데 누구의 죄일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몇 구절을 좀 볼 텐데요.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많은 그 고침받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너 못 보는 사람 맞아? 너 어떻게 고침받았어? 네가 고친 사람 누구야?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왜 논쟁이 계속되냐 하면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믿어버리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너 진짜 맹인 맞았어? 너 정말 고침받았어? 누가 고쳤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지 아니 바리새인 당신들은 유대인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고치는데 그걸 못 믿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너는 네가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너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18장에 보면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같이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빨이 쉬어야 되는데 아들들의 이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연대 책임제거든요. 근데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건 사실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담 이제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망한다. 그러니까 개인 책임제입니다. 그 성경에는 개인 책임제도 있고 연대 책임제도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을 이 두 가지 중에 뭘로 풀어야 됩니까? 뭘로 해석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와 질병과의 관계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여러 가지 벌이 많습니다. 외국의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사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수도 있고요.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의 질병은 죄로 인한 많은 결과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질병에 걸렸고 왜 죽었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획일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점검하는 건 필요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점검해가지고 죄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죄가 도무지 안 깨달아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 근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와 병을 연관시키는 것은 일단 유보. 그리고 예수님께 더 중요한 말씀하셨죠.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래 부모 죄 때문이야 이런 거나 분석하고 해석할 뿐이지
이 하나님이 하실 이 병자에게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됐거든. 네가 저주받은 걸 보니 네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악인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벌 받은 걸 보니까 악인이구나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욥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더 속을 긁어 놓는 거죠.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생각들이 맞는 것 같았지만 분석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전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자,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논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32절에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고친 적이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지만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 엄청난 도움인 거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마치 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의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정상인으로 바꿔놨어요. 재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해석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깜깜한 어둠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8장 12절에 이미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나왔는데 9장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빛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근데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주시면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 밝음이니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다 붙였어요. 여러분, 진흙을 붙이지 않아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진흙까지 붙여버리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주님, 나 그거 안 붙여도 안 보여요. 그만 붙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붙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래요. 아니, 앞을 못 보는데? 못 보는 사람에게 가서 씻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면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가서 씻고 멀쩡한 눈을 뜨고 돌아와요.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육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요. 구원의 길을 알아차려요. 뒤에 38절에 가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지나서 논쟁이 되는 것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봐요. 근데 앞을 못 보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봐요. 구원의 길을 봐요. 근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우리는 멀쩡히 눈을 다 뜨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못 봐요. 이 시각장애인은 육적으로 시각장애인, 우리는 영적 시각장애인.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 안 보고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못 보거든요. 근데 말씀만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정상인들 중에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분석이나 하고 자기들 생각다나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거나 하지. 예수님 눈에 멀쩡히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앞을 보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일만 남아있는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 것은 뭐냐? 십자가 구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헛수고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서 나타냈던 일이 뭐냐면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겁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나타내신 것은 뭐냐 하면 길이 되시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가끔씩 해보는 질문이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더 형통합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많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왜 우리와 같은 악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왜 악인과 같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죄악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죄인이 거룩하시다는 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 같은 죄인 지옥으로 가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지옥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이 될 수 있죠. 해석을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처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봤고요. 이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받는 입장이에요. 이걸 받을 때도 굉장히 태도가 중요한데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시각장애를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만일에 자신의 시각장애를 죄와 연관시켜버리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모의 죄라고 해버리면 부모를 원망하겠죠. 왜 부모가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될 겁니다. 자기 죄와 연관시켜버리면 죄책감에 빠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들을 때도 시각장애인이 해석을 들을 때도 제자들이 말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해석보다도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럼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해석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버리면.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가 말 한마디 해버리면 막 절망하고 난리 나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의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대. 어느 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후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을.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다가 사실 원고에 없는 건데 다니엘 기도에 한 열흘 전에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서 인공 눈물을 넣고 해도 안 돼가지고 이틀 동안 참 고생했는데, 근데 다니엘 기도하면서 앞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올해는 찬송가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어른들을 위해서 찬송가 부르는데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가사가 딱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딱 부르는데 눈이 찌릿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지금 멀쩡해요. 빛이신 예수님은 비록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고 그 일은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 그래도요, 회개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사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그럼 쓸모없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거기서 애 낳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라. 70년 지나면 회복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든 남유다 백성들이 편지를 읽고 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재앙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우리 버리고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내용은 분명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애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내용인데, 근데 바벨론 땅에서 이거 죽으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정작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건 재앙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포로들의 생각과 해석을 따라서 재앙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7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70년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허송세월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꿈꾸면서 70년을 보낼 것인가? 유다 백성들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견디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있겠구나. 나는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긍정의 힘 아니에요. 낙관주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일을 하시는 거예요. 70년 지나고 나는데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고 뭐 힘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에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 반대가 있잖아요. 잘 되고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얻고 힘과 권력을 소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도 큰일 납니다. 자,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부귀 영화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힘과 권력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필 거기에 왕후로 돼 있어요. 왕후도 에스더도 유대인이니까 몰살당하게 될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셔서 너 혼자 안전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미리 너를 그 자리에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에스더가 그 해석을 금식하면서 받아들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서 그 일이 다 해결이 됐고 유대 민족들이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힘과 권력, 높은 지위를 주는 것은 나 하나 잘 되고 나 명예 높이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흘려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원래 부자예요. 원래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증축해가지고 곡식을 잔뜩 쌓아놨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엄청난 부가 생긴 것을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먹고 마시고 놀자. 완벽하게 노후대식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면 네가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거 저거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에게만 부유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문맥상
하나님께 부유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예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돌보지 않는다. 자기만 먹고 산다. 자기만 노후대책 쓰고 살아간다.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노후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거라고요. 왜 부를 조금도 아니고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될 만큼 통장에 넘치도록 주셨는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삶을 살게 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잘되고 형통할 때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요. 다니엘 교회 때 이재현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외과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했던 이재현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광야의 시간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힘들기만 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닥쳐온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겠지, 이런 상황이 왔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을 함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년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면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다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나쁘고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잘되고 형통한 일,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는 꿈을 2번이나 꾸게 해주셨습니다. 지도자. 위에 가서 많은 형들, 부모들까지도 절을 하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지도자는 위로 가야 되는데 요셉의 삶은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삶이었잖아요. 팔려가고 종으로 가고 내려가는 삶입니다. 무려 13년간이나. 여러분, 요셉이 13년의 세월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도자의 꿈을 꿨는데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자신의 현실이 이해가 됐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을 잘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과정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부 지도자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참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지도자와 정반대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가서 17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가서 뭐 뛰어내리든지 어떻게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요. 주어지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요. 종이면 종으로서의 일상을 살고 죄수면 죄수로서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요. 그럼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기껏해야 가정총무 되는 거고 죄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 빨리 나오긴 할 뿐이지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그 일상을 정말 바보같이 정말 신임을 얻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요. 누명 뒤집어 쓰는데 그것도 그냥 감당해요. 바보같이 그냥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억울하지만, 근데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셉이 죄를 피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요. 죄를 피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막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내가 하자 하고 하고 저 여자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해버리고 또 되는 거고 쾌락에 빠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데 고난은 안 피하고 다 당해요.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마침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 힘과 권력을 쓰지 않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애굽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다 사용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복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 뒤집어 씌웠잖아요. 감옥 갔다 왔잖아요. 보디발. 형들 날 팔아먹었잖아요. 다 보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 않아요. 힘과 권력을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절정이 이거잖아요. 형들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걱정할 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의 고백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보낸 것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여러분 보냈다고 표현해요. 요셉이.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팔아먹은 거잖아요. 팔고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보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보낸 것도 누가 보내냐?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영화, 힘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써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되는 것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금방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충동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기다렸어요. 금방 그 일을 풀지 않았어요. 13년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견디고 가면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한 가지를 보고 영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매여버리면. 근데 충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바보같이 인내하면서 살아보니까 이제 13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여러분 단순히 눈병 치료한 게 아니에요. 눈병 치료한 것과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이 눈을 뜨겠다. 어느 게 더 위대한 일입니까? 어느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눈병 치료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더 이상 시각장애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도 구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나온 일입니다. 이런 말씀 마치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들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될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셉이 환난을 당할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보인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근데 이 땅에서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에게 일으키시고 어떤 상황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한테 선이 되고 유익이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된 걸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구절에 많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라 불러요. 근데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 뒤가 뭐라고 되어 있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오면 이것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만 지나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을 알게 되면 고통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고통만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면 안 지나가면 고통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의 뜻이 뭔가를 헤아리지 않는다면 둘 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남한테 없는 게 나한테 왜 왔겠어요? 우리 모두 다가 다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일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뜻을 가지고 일하실 텐데,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일 텐데 그 메시지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헛된 시간인 거예요. 헛된 고달픈 시간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듣고 그대로 살아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파도 드러날 수 있고 부귀영화가 있어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자들은 보편적인 생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할 일이 있으셨고 치료하셨고 앞을 보게 하셨고 메시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저한 상황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헛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도 유익이 될 것이고 저래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유익 주시려고 선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우리는 악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펼쳐져 있는데 주님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 날로 자라서 그때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각장애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관점도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죄가 있어서 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생활을 당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겨운 삶조차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든 잘되고 형통하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펼쳐 놓으신 것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더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선하게 보이지 않고 악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거 다 선을 이루실 거야, 유익을 주실 거야, 이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 관점으로 보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지식만 커지는 거고 내 경험만 더 견고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지 못한 분들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의 뜻이 뭔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과 일터, 주신 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과 행사,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시고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친 자녀들, 부모님들 격려해 주시고 이제 점수를 가지고 진학을 또 결정해야 될 텐데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을 반드시 보고 경험하며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감당하고 있는 일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